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볼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독이 아직 풀리질 않아서 이렇게 머리가 좀 쪼여 오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아무래도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 가정도 여럿 있고 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단어라든가 그 표현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충신이란 말을 요즘 거의 다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옛날 왕정 시대에 왕이 있고 그 신하 가운데 충신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 단어랑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제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아주 좀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한 어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 이제 faithful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신실한 거기에다가 loyal,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어떤 이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보면 그 의미가 가장 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는. 그러니까 그냥 번역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안 쓰는 단어지만 옛날에 우리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어떤 신하를 충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충신의 의미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진실은 이제 진실함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데 새 번역은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셨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할 때 하얀 옷만 생각하잖아요. 빛나는 옷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옷에 뭐가 묻어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흘린 그 핏자국이 남겨진 그 옷을 입고 오신다네요. 환하고 그런 광채가 나고 그런 옷인데 그 안에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핏자국이 묻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옷을 우리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에게 생명 주신 분,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서도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막 새겨질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핏자국을 보면서 저게 나를 위해서 흘린 피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여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제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구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오셨던 그분이고 그 말씀을 성취한 그분이시죠. 그다음에 15절 같은 데 보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리한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세상을 형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검으로도 표현되듯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그냥 그 이미지대로 하자면 쇠지팡이에요. 쇠막대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걸 말해요. 내리치고 이게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 틀은 비유죠. 포도를 이제 따서 그 이제 그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발로 밟으면 밑에 이제 그 시뻘건 포도 이제 즙이 쏟아져 나오면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그때 막 시뻘건 피가 그 틀에서 막 이제 콸콸콸 나올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때 당하는 죽음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앞인지 뒤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새들을 불러요.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의 왕들과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유명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고기를 실컷 뜯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때의 죽임을 당하는 그 참혹함을 이제 포도주 틀에서 피가 그 붉은 포도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죠.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또 이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그 이름에 관한 것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어떤 그분의 성품, 때로는 어떤 그분의 직분, 때로는 그에게 주신 어떤 능력,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때에 그분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정확하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오늘 여기서 제목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성품과 관련된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그 모습이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이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길 때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그 원칙과 그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실 때 물론 그 안에는 베드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저야
받은 자여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여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첫 번째가 많은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받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표현 그대로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아서 많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깊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 세 계명을 줬고 그 사람들에게 또 양을 맡기고 직분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모든 봉사, 모든 주의, 모든 것의 첫 순위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주제예요. 두 번째가 우리 관련된 말씀들을 쭉 한번 좀 볼게요. 혹시 찾아서 올렸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왜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띄웠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이런 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보는 다른 이제 충성과 관련된 얘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거의가 그 앞에서 설명한 그 faithful과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한 단어를 빼뜨렸네요. 어쨌거나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이야기는 여자들을 직분을 주어 이게 세울 때 이야기거든요. 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여집사의 직분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 사역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절이잖아요.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예요. 충성된 제자였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언가 직분을 맡기고 또 어떤 걸 세울 때에 누구를 찾으라고 하는 건 얘기냐면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위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분을 맡길 때나 그것이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우리가 제자 사역하면서 누군가를 세울 때도 전부 다 많은 것 중에서 충성됨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박문수원 교사님이
하나님이 왜 본인을 그렇게 불러서 이렇게 쓰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섰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받은 자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뭔가 맡기는 거예요. 우리 변화영 집사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고마워하는지 알죠?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수업 끝나면 밥도 못 먹고 한 손에 삼각김밥, 한 손에 우유 들고 또 어떨 때는 그것도 책 가지고 왔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반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배고픈데 참고 다 끝나고 나서 어구적어구적 먹고 그래가면서 서울에서 학교 끝나고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저희 교회에 합류한 지 망원동으로 옮겼을 때부터 아마 합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몇 년을 한결같이 그랬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충성됨. 내가 조 집사님을 맨날 기둥 집사라고 하고 60이 다 된 사람을 아직도 찬양 인도자에서 그냥 놔두는 이유는 뭘까요? 충성됨 때문이에요. 낮에 이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일하다가 정말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준비하고 짧은 시간 연습하고 그 충성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유해석 간사 주일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 유해석 간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달란트 가운데 그 충성됨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문제나 뭐 다른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유해석 간사의 찬양 리더의 그 충성됨을 봅니다. 민집사님, 내가 민집사님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목발 짚고 와서 자기의 역할을 빈틈없이 해내려고 애쓰는 것, 그 충성됨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 늘 죄송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나머지 걸 다 감수해 주시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함께 일하라고 붙여주신 일꾼들은 다들 하나같이 충성되다는 것이 저는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가 아니라 그 치앙마이에서 그런 충성된 사람들과 한 팀이 돼서 일을 했다는 것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이었어요.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오늘 두 분 전도사님이 조은경 전도사님, 박한나 전도사님이 이번에 팀으로 같이 가서 간식과 식사와 여러 가지를 힘을 다해서 섬겨주셨고 거기에 계신 이제 박문성 교사님 네 분이 힘을 다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영혼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저희에 대해서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섬기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지 가서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지만 뭐 들어가자마자 사역하고 끝나면 빠지고 하니까 사역하기 바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제 체력이 자꾸 이제 힘들어져서 며칠 전에 갔고 끝나고 나서도 며칠 쉬다 나왔거든요. 근데 참 연배도 저보다 5이나 위시고 한데도 4살 위신가. 근데
정말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예. 호강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뭐 온천에도 가고 맛있는 두리안도 열심히 맨날 먹고 또 뭐 그렇게 때만 되면 뭐 갖다 하나라도 더 주고 먹이고 몸에 좋은 거 뭐 이건 마늘을 어떻게 했는데 몸에 좋고 이건 뭐에 어떻게 했는데 몸에 좋고 제가 참 이런 분들도 있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회든 선교지든 사역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거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사실은 참 적어요. 옛날에 저희 서진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연희동에, 그 다음에 옮겨서 이제 망원동에 또 옮겨서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예담 박창희 집사가 해줬는데 연희동에 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망원동 할 때 저한테 밥 먹는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분이. 그리고 또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듣기에도 정말 충성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박 집사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된 또 일꾼이었고. 근데 무슨 정죄하거나 뭘 이렇게 하려고 뭐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밥 먹다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50명이었을 때 100명이었을 때 그때가 훨씬 자기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 300명 넘어가니까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작은 한마디도 귀에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근데 이분은 저희나 몰랐지. 저희야 뭐 그냥 꼭 사역하는 사람들하고만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누구 이렇게 소개받고도 그러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저희만 몰랐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나름. 그리고 또 무슨 선교 대회 같은 거 하면 회장이나 뭐 이런 식들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부터 뭐 부흥사로도 한국에 잠깐씩 들어오셨을 때도 선교사인데도 또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실제로 사역도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 정도 되면 정말 보통 사람들은 어깨에 힘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분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격이 없을 뿐더러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박문성 교사님 4분, 전도사님 2분, 저 이렇게 5사람이 한 팀이 된 거예요. 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두의 충성됨, 성실함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 선교지 가서 사진 같은 거 잘 안 찍잖아요. 보통 마지막 날 되면 저희 집사람이 사진 한 장 찍어 오세요. 이제 그때 가서 사진 한 장 찍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게 냅킨이에요. 식사 때마다 냅킨에다가 리본을 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첫날 그 배우러 오신 분들 나눠주신 노트인데 노트에 리본을 달고 이쁘게 저장해서 볼펜을 꽂아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동영상이면 잠깐만 틀어주세요. 어느 산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번에 저 들어오기 전날 월요일날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이거든요. 떠들고 웃고 장난치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주고 저 옆에 서 있는 분들은 선생님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거. 요거는 같이 간 이제 어느 교회 젊은이들 25명이 왔는데 열심히 춤과 노래를 준비해서 이제 애들의 관심을 다 끌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 말씀 전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둘째 날인가 이번에 이제 샘플 강의처럼 한 거라서 둘째 날인가에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세요, 박무성 교사님. 그 이제 심장 협심증과 심근경색 그게 좀 있어가지고 스텐을 3개를 받았는데 둘째 날 설교를 하다 말고 그게 왔어요, 통증이. 그리고 그 다음 날 쭉 봤는데 다리가 계속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통역하다 말고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다시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월요일 날 팀을 이끌고 산으로 가기 전날까지 계속 순간순간 몇 번의 통증이 더 왔고 그 다음에 저보고 다리가 자꾸 붓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운남성에서 바나바 선교사님하고 사역할 때 그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가 붓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신장이 나쁠 때 다리가 붓고 막 그러는데 달라요. 이렇게 눌러보면 다르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그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심장 때문이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실 때 둘째 날 그때 통증이 올 때부터 지금 이 증세가 생겼다고.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이렇게 누워 계시다 다리를 올리다가도 막 통증이 오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산에 못 가요. 기압이 다르니까 높이가 달라지면서 기압이 올라가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소견도 가면 안 된다 당장 또 뭐 아들도 말리고 아내도 말리고 저도 이제 지금 어쨌든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지금 가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에 전적으로 의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요.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간구를 하세요. 매일. 선교사로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선교사로 나가면은 여기서 새벽기도 하던 사람들도 안 하는 게 태반인데 그렇게 매일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새벽마다 주시는 그걸 따라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날 새벽에 2가지를 결정하시더라고요. 그 전날까지 못 갈 것 같다 그러시다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 다음 조 목사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나오는 날 이제 일정을 하루 종일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산골 속으로 한참 들어가는 상태에서 심근경색이 오면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이 마음에 가라 하시고 감동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기도하고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실려 내려온 게 벌써 몇 번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근데 첫날 하루를 따라가 보니까 박무수 선교사님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팀들이 교회 방문하고 그냥 뭐 하고 나눠주고 이걸로 끝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쭉 다니면서 그곳 교회를 소개하고 또 그곳의 사역자들의 삶을 소개하고 본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던 일들을 소개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배우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 또 오직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거는 재정 원칙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런 재정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은 세 가지 재정 원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야곱의 배상하는 것, 다윗의 나누는 것, 사무엘의 청렴한 것.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 뭐 곰이 와서 물어가든 도둑이 와서 가져가든 그 본인은 열심히 했어도 어쩔 수 없이 그 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몫에서 전부 라반의 삼촌에게 그걸 다 배상해 주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혹 어떤 일들에서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받은 선교비 자기 재정 큰 선교단체에서는 생활비랑 사역비를 따로 구분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사역비에서 떼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비 받은 거에서 손해를 끼친 그것을 메꾸시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재정 원칙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전쟁에 나간 자와 남아서 지킨 자를 전리품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래서 사역비나 어떤 선교비가 들어오거나 어떤 뭐가 들어왔을 때 구제품이 들어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교육에 온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그걸 나누시더라고요. 늘 수십 년째.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무엘이 마지막 때 거기 사람들한테 그 백성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취한 것이 뭐가 있고 뭐 어떻게 하는 게 그가 청렴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이걸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정 원칙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지도 보았고 그분의 용기나 불굴의 의지도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 현지인들이 그분에게 세워준 별명이 멈추지 않는 전차래요. 푹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분은 그 브레이크는 오직 뭐 아내가 옆에서 사모님이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내가 볼 때는 입만 아파. 그냥 사모님 입만 아파. 사모님은 애가 달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사모님이 선교사님을 끔찍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아주 푹 빠졌어.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도와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챙겨드리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멈출 수 있는 그게 본인에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누구만 멈출 수 있느냐? 하나님만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막 멈추지 않는 그런 전차.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 불굴의 의지,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그래서 나는 이게 200년 전에 모라비안들에게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날 현실의 선교제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 열정, 용기, 기도와 성령의 감동, 재정 원칙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참 내게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참 좋았고 배울 것이 있어서 좋았고 본받을 게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이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개척하고 10몇 년이 됐는데 성도들 위해서는 참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리고 그래 목사님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맞아요. 목사님 하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했거든요.
아유 죄송해라.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서진교회 개척한 지 14년인가 얼마 됐는데 처음으로 올 봄에 새신자 초청 예배를 한 번 처음 해봤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내가 선교뿐만 아니라 목회도 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목숨이 두 개쯤 있으면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 텐데 지금까지는 한 군데만 걸고 살았는데 안 되겠다. 여기다도 좀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열심을 좀 내서 목회 쪽에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몸이 피곤하고 막 그런데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목회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목회와 선교에 더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이 충신이고 그분의 성품이 충성이고 그분이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을 맡기시고 그 충성됨에 따라서 어떻게 충성했느냐를 가지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걸 가지고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성품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뭐예요? 없어도 만들어지는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절제가 없어도,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어도, 우리 안에 충성됨이 없어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면 없어도 내가 타고난 성정이 그게 아니어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절제가 없는 사람도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온유하지 않고 막 푹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지고 막 하다 보면 그 온유함을 가질 수 있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겸손해질 수 있고 충성된 최선을 다하는 게 부족한 사람도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이제 16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다시 그 앞에 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걸 보고 주님이 큰 걸 맡겨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경우에서 이걸 너무나 잘 봤잖아요. 그 몇 마리, 10살 좀 넘은 애에게 뭐 이렇게 많이 맡겼겠어요. 몇 마리 양을 맡겼겠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을 맡겼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때, 그 다음에 세상에 불의한 것을 가지고도 이제 그것을 충성될 때 참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12절. 남의 것에 충성할 때 우리의 것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큰 걸 맡겨서 그때 내가 잘해보리라가 아니라 지금 맡겨진 작은 것 또는 내가 교회 가서 주님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 그것,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아까 선교사님 그 동영상 어린아이한테 말씀 전하는 거 한 번만 다시 마지막 마무리 위해서 좀 그냥 정지 화면으로 놔두세요. 여기가 요 옆에가 이제 정면으로 아이들 정면으로 바라보면 거기가 운동장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운동장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는 이제 2층, 3층짜리 이제 신축을 이제 학교를 짓고 있더라고요. 이 뒤에는 이제 교실인데 제가 사진은 안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에 있는데 바닥을 타일로 깔았어요. 교실을. 그 다음에 TV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교재들이 다 있고 한 반에 한 15명 정도 학급이고 여기가 이분이 맨 처음에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옴꼬이에서 이제 그 조금 올라가면 산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제 길러내고 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그게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된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많아졌을 때 200명까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숙사부터 해서 뭐 예배하는 공간, 이제 산 속에 이제 그런 큰 건물들이 들어서서 뭐 애들만 200명이니까 얼마나 복잡 군대 같았겠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를 다들 오고 싶어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 있는 학생은 80명이에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면 아이들은 급격히 줄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 탁신 총리가 있을 때 지금은 다른 분이지만 그 나라에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오고 많은 복지를 했더라고요. 그 태국은 대학까지 무료 교육이래요. 그리고 병원비도 거의 공짜에 가깝죠. 거기는 그러니까 먼저 다 치료를 받고요. 국가에서 많은 걸 해주고 또 정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다른 형태로라도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동차도 살 때요. 자동차가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33%인 5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요. 길게는 뭐 20년 이상 장기 저리까지도 그걸 해서 그걸 차를 그냥 먼저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사하고 농사지면서 뭐 20년 동안 그 차값을 조금씩 갚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공공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태국이. 지금 여기 산중턱이거든요. 산골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산골 마을마다 예전에 학교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도로를 다 내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학교들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와서 학교 없을 때는 이 산골 저 산골에서 애들이 다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나중에 내려 진학도 하고 뭐 선생님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여느 초등학교에 가도 이만한 시설일 것 같아요. 바닥을 타일로 깔았고 뭐 TV니 뭐 다 있고 뭐 15명 가르치고 한 반에 교재 다 있고 뭐 운동기구들 다 있고 그러니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옛날처럼 산골에서 학교가 없어서 예수원에 와서 거기서 막 배우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점점 적죠. 이번에 거기에 있는 애들 예수원에 있는 저는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건물만 보고 그 이제 그 다시 돌아오는 그 차로 혼자만 타고 빨리 그냥 나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데 다 조그만 애들이래. 한 80명 정도. 걔네들 가운데도 커가면서 이제 일반 학교로 갈 애들이 많아질 거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부르실 때 그때가 완전한 때고 그때가 적기예요. 그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길 때 뭔가 부를 때 그때예요. 그때. 만약에 지금 박문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그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애들 꼬질꼬질하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고 학교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그때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들어가 가지고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때가 완전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효과적인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그곳에 갈 때 다 맡기고 생명도 다 맡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선교사 가정이 지금 방학이라 들어와 이제 애들 진학 때문에 들어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안 갔으면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만으로 지금 4년 돼가는 건가요? 5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5년 전에 들어가는 거하고요. 지금 5년만 더 애들 우리 둘째 은서 대학 보내고 들어가겠습니다. 내지는 어차피 늦은 거 주은이 대학 보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3, 4년 후에 들어갔다 치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걸 준비하고 그곳에 충성된 사람을 갖다가 꽂아서 거기서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벌려놓은 거예요. 주님이 판 깔아놓고요. 주님이 다 준비해놓고요. 거기 가서 충성스럽게만 해라. 그럼 열매 맺는다. 이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밥 먹다 말고 우리 민집사가 뭐 차고 치는데 뭐 한 300 들 줄 알았더니 한 600이나 들고 또 100 얼마짜리가 뭐 더 해야 되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번에 또 일도 못 하고 한 달 동안 놓고 이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스톱 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저도 민집사 가정을 타지키스탄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신학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고 이것도 준비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준비됐으면 좋겠고 그 몇 년 전부터 내가 계속 뭘 해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 얘기를 내가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를 나도 지금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이 가정이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정청성 교사 미얀마에 보냈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의 내면까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준비를 시켜서 가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3년 정도 후에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정청성 교사가 아니라고 지금 가고 싶다 그래서 그래 그냥 가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됐던 거죠. 그건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배우고 얻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미얀마 선교사 내보낼 때 내가 조금 서둘렀던 것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3년을 일찍 보내면서 그때 내가 마음에 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준비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 교사 내가 이제 뭐 3년 안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도 나는 내 기준에는 3년에 준비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 얘기가 들어와서 일단 내 기준은 내려놓자. 가장 합당한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강주 간사안에 파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 오늘 밥 먹으면서 저는 좀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그 시긴 주님이 정하도록 어차피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준비는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가 부르시는 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맡겨진 작은 일들, 지금 맡겨진 어떠한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하고 있노라면 주님이 큰 것을 맡기는 그날에, 주님이 참된 것을 맡기는 그날에, 주님이 그 사람의 것을 맡기는 그날에, 그 부르시는 그날, 그게 완전한 때라는 거. 그리고 그때의 그 부르심과 또 맡겨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렇게 박루성 교사님처럼 또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신실함과 충성됨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맡겨진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든 또는 우리가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사는 어떤 것이든 또 남의 것이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더 큰 것과 참된 것과 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역할과 사명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충성하노라면 주님이 또 어떤 것들을 맡기거나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완전한 때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